여러분들은 어디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누가 떠오르죠?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누구랑 같이 와서 한번 다시 먹어야겠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 좋은 것을 보았을 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것을 먹었을 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강영재가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처음에 질문하니까 강영재가 뭐라고 하는데 정자매가 남편 탁 치던데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참 너무 좋다. 누구랑 같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3년 동안 미국을 못 갔더니 TV에서 뭐 옷 광고 있잖아요. 홈쇼핑. 그것만 보면 자기가 살 생각 안 하고 저건 딸하고 며느리를 사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좋은 걸 보면 누가 생각이 나잖아요. 찬우는 좋은 거 보면 엄마 생각나? 넌 참 지혜롭지 못하다.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 엄마가 앉아 있으니까 이럴 때 점수를 따라고 내가 한 소리인데.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엄마 생각이 난다, 안 난다? 그래야지. 아이고. 근데 약간 찬스가 놓친 것 같다, 야. 자, 뭐 좋은 것을 봤으면 같이 보고 싶고, 좋은 것을 먹었으면 같이 와서 다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건 누가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태리 밀라노의 한 침례교회에 세미나 인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간다는 소리를 듣고 셀교회로 열심히 달려왔던 다른 두 목사 부부가 같이 동참하겠다. 그래서 같이 가자. 세 부부가 이태리를 갔었습니다.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세미나 끝난 뒤에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피렌체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 길이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후 한 점심시간은 지났고 저녁 조금 더 됐을 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애매한 시간인데 가이드가 여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아지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으니까 거길 가겠느냐. 제가 귀가 번쩍 뜨였죠. 다른 목사들도 번쩍 뜨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부부들이 같이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들은 다 피곤해서 아무도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들만 나왔는데 나와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가서 사모님들을 깨워갖고 올까 하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갔죠. 골목길에는 한 10명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작은 스테이크 하우스였습니다. 처음에 시켰는데 비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에 아마 한 7, 80불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1kg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근데 고기가 나왔습니다. 와,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다시 돌아갔는데, 뭐 여전히 자고 있었거나 하여튼, 뭐 먹었다 그래도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러는데 다시 또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죠. 그래서 제가 다시 피렌체를 간다면 지금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리라, 아내와 함께. 이거 확실히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걸, 그 한국도 아닌 이태리를 가면 가리라. 그렇죠? 실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 집사람은 아마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안 한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고요. 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송아지 스테이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자들이잖아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펼쳐져 있는 복된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이게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이 천국에 같이 가자고 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길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네. 아니, 힘들 때 기뻐하세요? 슬플 때 기뻐하세요? 예. 근데 슬프거나 어쩌거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또 한글로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요롭게 만드는 그런 삶의, 그런 인생이다. 거기서 한글로 나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그걸 한 구절에 다 말하고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이미 모든 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찌든 생각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현 상황을 능히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꾼 자들인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건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부모님이 나한테 밭대기 하나, 논대기 하나 안 줬다고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상속될 것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믿고 받고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신 것들인 것을
우리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 하늘의 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믿음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할만 날 일이 아닙니까? 네.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다. 이걸 생각하니까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요, 뭘 새로운 걸 자꾸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것이 실제가 돼야 그것이 누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다시 묵상해서 다시 상기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성령께서 또 확신시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뭘 또 받아야서가 아니라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에만 머물지 않고 이 놀라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명과 또 그와 같은 본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를 기록할 때 기자에게 이 말씀을 꼭 기록하도록 해서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아주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누구요? 제가 잘 안 들린다. 앉으면 마스크 벗고 큰 소리로 해보세요. 네, 참 많은 걸 제대로 알고 있어 고맙네요. 어떤 사람은 모세 그러시는데 모세도 선지자이긴 하지만 근데 그의 주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죠. 근데 선지자가 전형적인 타이틀로 붙은 사람들 중에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가 모세 때하고 엘리야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날 때 갑절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는 군사작전으로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고사작전이란 말은 뭐죠? 아사작전. 고사작전은 말라 죽이는 거고 아사작전은 굶겨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완전 전면 포위를 해버리니까 성 안에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자도 들어갈 수 없고 성 안의 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고 완전히 전면 봉쇄된 상태로. 그래서 시간이 가면 자연히 그 안에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죽어버리거나. 자, 이런 작전이, 무서운 군사작전이 아사작전이죠. 지금 아람 군대 왕인 벤하닷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아사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굶주림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 안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어미가 서로 의논하기를 한 어미가 다른 어미한테 말한다.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인육을 먹고 생존을 하겠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근데 이 사마리아 왕이 한번 거리를 나갔는데 어떤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이 억울한 얘기를 풀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7장 읽었잖아요. 이게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두 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 굶주림 때문에 발생을 하고잖아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살린, 그들이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 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사람이 그냥 평범한 네 사람이 아니고요. 네 나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내 용사가 그랬다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 나병 환자가, 왜? 나병 환자 다들 꺼리잖아요. 그죠? 기피하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길에서 만나면 부정하다 하면서 다 도망가고. 근데 그런 내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을 한 나라의 수도를 살렸다. 참 놀라운 사건이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네 나병 환자들이었고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티브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실행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가르치시려고 여기에다 기록해 놓으신 그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마리아 성은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와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 문이 있겠죠? 근데 이 문 앞에 그리고 더 넓게 이제 포위망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같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에서 그들이 성 밖에 나가 있는 이유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났고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식사를 갖다 주면 그걸 얻어먹고 어떤 때는 갈 수가 없으면 음식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 연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에서 음식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냥 굶어 죽기 직전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네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에 나온 말씀이죠. 3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야,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냥 앉아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고, 그래서 무언가 살 길을 찾자고 의논을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의논할 때 가졌던 논리가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논리가 뭐냐? 4절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도
먹을 게 없으니 역시 굶주림이 있고 거기서 죽을 것이고, 여기에 그대로 있어도 죽을 것이고, 적군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해도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그리 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는 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사마리아 성 안이었고요. 근데 거기는 굶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 장소에 계속 뭉개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거기도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장소는 적군의 그 진지에 투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나병 환자잖아요. 자기들 사이에 나병이 전염병으로 옮겨질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 것이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혀 소망이 없는데, 세 번째는 그래도 살 길이 약간 빛이 보이죠. 자, 그들의 선택지는 결국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적군인 아람 군대 쪽에 있었던 것이죠. 자, 거기에서 살려주면 살 것이다 그랬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들은 나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으로 가면 10중 8구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만일 살려주면 그렇잖아요. 만일이 무슨 뜻이에요? 만에 하나 9,999번은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라도 살려주면 우리가 살 거다. 완전히 목숨 건 투기와 같은 투항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목숨 건 선택을 해야만 했다.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목숨 건 선택을 하고는 그 네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방향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질 때 드디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단어 드디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드디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뒤에는 개역성경에는 뒤에 10절에 나옵니다만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들이 논쟁만 하고 있거나 논리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디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한 일은 결단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한 뒤에 결단도 했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논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논리로 따져보고 아무리 좋은 결론을 얻어 할지라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무엇이 우리에게 좋으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좋을지를 결론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결론대로 일어나 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논리, 모든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를 곳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아람 군대 진영에는 그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가기 시작할 그 무렵에 놀라운 일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곳에는 펄럭이는 텐트와 또 그 앞과 뒤에 메어 있는 말과 나귀는 있었지만 텐트도 그대로 있었지만 적군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군인들 다 어디 갔지? 이거 웬일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지정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람 지정 끝에 이르러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어느 지점에서 진영에 갔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옮겨간 것을 또한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에서 벌어진 상황을, 왜 거기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6절, 7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없었는데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다가 마음 하나 제대로 딱 먹고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그 나를 짓누르던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름철에 아주 그 무거운, 아주 짙은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가득 메우고 금방이라도 막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던 그런 하늘이 조금 있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은 다 밀려 없어지고 파란 하늘만 남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되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박분일 형제와 또 누구야, 안주연 자매 집에 아기들도 볼 겸 갔었습니다. 근데 참 훈리 형제 통해서 제가 너무도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만났을 때 훈리 형제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아기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뭐 걱정을 하셔서 만나면 한 20분 1시간 만났으면 한 55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 3일 수요일 날 기도 제목에 그가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게, 저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만나서 얘기하더니 목사님, 제가 걱정했던 거 95%가 다 없어졌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한순간 없어졌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 우리를 잡아 먹을 것 같은 아무리 큰 문제와 위험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같은 분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명칭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수식어가 뭐예요? 가장 자주 붙는 수식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전지전능한데 그렇게 말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 못하실 것 같아서 내가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가 한자 머릿속에 다 이고 사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전리품도 다 팽개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도망가게 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 환자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갈 그때 그쪽에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맞춘 역사다, 그런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알게 된 내 환자들은 자신들의 결단한 결과를 엄청난 보상으로 받고 그 결과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귀도 있고 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장막 속에, 텐트 속에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옷도 있고 음식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부터 먹고 또 옆에 음료수가 있으니까 아마 포도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포도주 좀 마시고 이제 배가 부르고 눈이 좀 밝아지니까 그 다음에 보화가 보이잖아. 금도 보이고 은도 보이고 옷도 보이고. 이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그거를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감춰놓고 나중에 와서 그걸 갖고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감췄을 때 어디에다 감췄을까? 텐트 안에는 분명히 아닐 테고 바깥에 나무 숲에다가 나무 가지로 이렇게 덮어놨을까? 그러면 뭐 나중에 자기 군대들이 사마리아 군대가 오면은 금방 또 그게 다 알려지게 될 거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땅을 파서 넣겠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땅 파서 그들이 그 물건들 거기다가 묻어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은 동안은 감췄다 그랬는데 뭐 그러지 않았을까. 한 곳에서 하고 옆에 곳에서 또 그렇게 하고 실컷 먹고 좋은 것 잔뜩 감춰놓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었죠. 자, 이 8절이 그걸 말하죠.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들은 그렇게 목숨 건 선택의 결과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건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네, 참 우리가 싸워야 할 상황과 여건, 지난번에 골리앗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그런 내가 도저히 싸워봐야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할 때 이런 결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보게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한참 먹고 마시고 좋은 물건들을 감췄던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가족들과 주민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건 지금 송아지 스테이크 생각나는 거하고는 전 다른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 수 있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난 것이죠. 9절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 마음속에 굶주림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동족들이 생각이 났고 가족들이 생각이 났고 친구들이 생각났고 이웃들이 생각이 났죠.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것을 먹고 누리다가 그들이 생각났고 사마리아 성읍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 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발생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발생한 이 일을, 이 소식을 전해주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죠.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뉴스잖아요. 그래서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자, 그들이 이 사실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 생명의 복된 소식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소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벌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야, 이 아름다운 좋은 복된 소식을 우리가 속히 전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전해야 할 일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강한 충동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날이 밝기까지 그랬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Right away. 지금 바로. 네? 지금 바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아주 긴급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을 얻은 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법이죠. 그들도 그 귀한 것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며 진정한 삶의 기쁨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복음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이 복음의 소식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이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일을 주저하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네 나병 환자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고 그들은 그렇게 의논을 했고 그들은 그래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개역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글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의논을 하고 얘기한 뒤에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드디어 일어나서 살 길을 찾아서 아람 진영으로 간 것처럼 다시 그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살려주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떠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결코 토론가들만이 아니었고 행동가들이었습니다. 말로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사마리아로 빠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람 군대를 향했던 초저녁의 발걸음은 죽음을 각오한 발걸음이었지만 한밤중의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만 하지 말고 토론만 하지 말고 논리만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드디어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딱 세 글자는 꼭 기억하세요. 세 글자가 뭘까요?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드디어란 말은 뭐예요? 쭉 생각하고 논의하다가 거기서 중단하고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또 그런 순종의 결과로 우리의 순종의 결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일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우리도요. 드디어 이웃집을 가서 노크하고
이웃 친구들을 향한 핸폰의 버튼을 누르고 또 그들을 향한 초대장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디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드디어 일어납시다. 드디어 전합시다. 그들에게 무한정 펼쳐져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만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져야 할 공통의 재산이고 자산이다 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갖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얻고 누리는 자들이라면 침묵할 소식이 아니라 외쳐야 할 소식이고 가서 전해야 할 소식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 주가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주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한 주씩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일이면 매년 우리가 창립한 날을 즐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 것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자. 그래서 이웃 초청 잔치를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20주년이 되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초청 대상자들을 이름을 제출을 하고 매일 새벽마다 앞에다가 띄워놓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멍을 기운 온전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할 사명자들이죠. 아직 한 주가 남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여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장소로 초청하는 일을 하십시다. 드디어 일어납시다. 드디어 발걸음을 옮깁시다. 드디어 영혼을 인도합시다. 드디어 이제는 떠나서서 알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나병 환자들,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 너무 싫어서 문 밖에 내쫓았던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신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초청할 때 그들은 비웃고 빈정거리고 듣기 싫어할지 모르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일어나 가서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이번 주가 성령으로 크게 충만함을 받는 복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